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안의 약점들,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의 악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일부 예배 때 내가 이걸 했는데 어떤 분이 이쪽에서 우와 그러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너무 확 불쾌하게 상쾌해서 여하튼 그렇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고요. 8장 22절부터 35절인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안내지, 주보, 똑같은 얘기군요. 화면,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목걸이와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도 주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비에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한인 이민 교회였는데 디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디나, 이제 실명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최디나라는 아이인데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미국은 고등학교도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처럼 4.0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친구는 학기가 끝나면 늘 4.0을 받던 친구였어요. 우리말로 치면 올백이죠. 올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얘가 이제 4.0을 받으면 그 성적표를 가져다가 뭘 하냐면요, 자기 집 냉장고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잖아요. 온 가족이 보면서 기뻐하라고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본 디나의 아버지 최 장로님이신데, 최 장로님이 그것을 보면 이제 마음속에 품어두면 되잖아요. 우리 딸이 공부를 잘했구나. 근데 그거를 꼭 교회에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저희 딸 디나가 또 4.0을 받아가지고 냉장고에 성적표를 붙여놨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아버지는 아이고 최 장로님 좋으시겠네요. 디나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집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써니야, 나는 언제 네 성적표를 냉장고에 붙여진 걸 볼 수 있겠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성적표를 받아오면요, 냉장고에 붙이지 않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거든요. 싱싱하라고. 성적표는 싱싱해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이제 걔는 4.0을 늘 받았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은 못했거든요. 제가 딱 봐도 공부를 잘하게 생겼지만 왜 웃으시죠? 근데 그렇게까지 잘 하지 못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일을 했어요. 일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집에 오는.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고 나면 와서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일을 가서 5시간 동안 접시 닦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시가 되면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막 피곤해요. 막 숙제하고 그러면.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는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막 계속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하면은 학교 생활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1, 2교시는 버리자. 그래서 1, 2교시에는 그냥 잤어요. 네, 수업이 진행되는데 근데 그냥 자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조그만 비계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 당시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필로우 선이라고. 제가 제 몸에는 비계가 별로 없지만 가지고 다니는 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 설교에는 깨알 같은 게 많이 숨어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적을 4.0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수업에서 이제 4.0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인 거예요. 디나가 4.0을 받습니다. 냉장고에 가다 붙입니다. 그걸 뭐 최장로님이 교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 디나가 4.0을 받았네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또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네 성적표를 언제 볼 수 있겠니? 냉장고에 붙은 거를. 또 한 학기가 지나가면 디나가 성적표를 가서 붙입니다. 장로님이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저희 딸 디나가 4.0을 또 받았네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디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난 네 성적표를 언제 볼 수 있겠니? 막 이런 식으로. 여하튼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디나를 한번 불렀어요. 만났죠, 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걔보다 한 2살 많거든요. 디나한테, 야 디나야, 너는 지금 온 인류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너 이렇게 사악하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가 4.0 성적표를 냉장고에 갖다 붙이니까 자꾸 내가 이런 피해를 보게 되잖아. 너 자꾸 그러지 말라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디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오빠야말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잘못한 게 없다. 네가 내 삶에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얘가 막 화를 내면서 오빠가 내 삶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랬죠.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4.0 성적표를 받아와서 냉장고에 딱 갖다 붙인대요. 그러면 이 아빠 되시는 최장님이 딱 와서 보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디나야, 뭐 4.0 받은 건 괜찮은데 그거 아니? 교회 김 목사님 아들 써니는 집에 돈을 벌어온대더라. 성적표 나부랑에 이런 거 4.0 갖다 붙여서 우리 집에 살림이 보탬이 되겠니?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이제 잘난 맛인 거죠. 이 집은 우리 딸이 잘났다, 우리 아들이 잘났다, 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벌써 한 4-5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들은 것처럼 웃어주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에게 늘 프레시한 이야기만 해주잖아요. 막 처음 듣는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 왜 몇 번 했는 이야기를 왜 또 합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늘의 주제, 교만이죠. 교만, 프라이드, 그렇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거 이야기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교만은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열등감에 이야기하고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만은요, 앞에 세 개랑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앞에 이야기한 두려움, 열등감, 불확실성은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인지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 지금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 나 뭐 이런 사람밖에 안 되지. 열등감,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인지해요. 근데 교만은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시면은 여러분 막 거울 같은 거 보시면서 평소에 나 너무 힘들어, 두려워,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 거울 보면서 나 오늘 너무 교만한데?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이라는 건요, 정말로 내가 인지하는 게, 내가 느낀다, 내가 교만하구나 하고 느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교만의 어려운 점. 그 약점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 그 두 번째 뭐냐면요,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걸 숨깁니다. 우리는 교만을 숨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했다고 쳐요.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맞아요. 이제 알아보셨군요. 나 완전 빠졌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하죠? 아니, 무슨 말씀이시오?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외모가 좋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반응이 이제 알아봤냐?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에요? 아닙니다. 이러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제 알아봐? 그래, 저만 그런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만이라는 건 인지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자신이 굉장히 숨기기 쉽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불확실성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약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우리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기드온이 우리 드온이 형이 굉장히 멋있게 답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기드온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 기드온이 하는 일 뭘 하냐면요, 귀걸이를 모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해요. 여기에 더 가서 기드온이 한 일이 또 무슨 일이냐면, 지금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도 안 되고 우리의 자손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려서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이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 70명이 있었습니다. 30절이죠. 그래서 31절에 기드온에게는 세겜에 사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기드온의 아들을 낳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행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멋진 이름 아닙니까? 아비멜렉. 근데 이 이름을 붙여주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비가 나의 아버지고요, 멜렉이 왕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했을 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죠. 저와 제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뭘로 줘요? 아비멜렉이라고 줘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삶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만은 인지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 교만이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그 교만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숨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두 이 교만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그걸 막 가리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교만한 걸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 한 1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3월이니까 한 4개월 전 일이죠. 저희 교회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게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이분이 교사신데 이제 선생님이시죠. 교사 생활을 37년을 하신 거예요. 37년. 그리고 올해 2월이 정년 이제 퇴임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시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37년 교편 생활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 이 집사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7년 교편 생활하고 이 마지막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학기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분이 이제 가르치신 30년 교편 생활 가장 마지막 주죠. 그 주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 한참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귀하시겠어요, 이분이 마지막인데. 근데 그분의 그 교편생활 마지막 한 주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번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10시간을 해야 돼요. 10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시간. 저는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제가 이 체력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교회 예배가 3부로 진행된 이후부터 굉장히 몸무게가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나마 얼마 가지지도 않았는데, 여하튼 근데 10시간을 하려니까 너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중학교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예요. 중학생들 여러분 요즘 만나보셨습니까? 요즘에 가장 무서운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에요. 걔들 평소 표정이 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제 무서운 거죠. 얘들이랑, 얘네가 또 교회에 있는 애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학교고, 그리고 가서 이제 10시간을 해야 되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너무 어려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못 가겠다 그러면 또 상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12월 초 막 그때였어요. 중반까지 독감이 한참 많이 돌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마침 저희 딸 두 아이가 다 A형 독감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생각을 했죠.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냐 하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분이 너무 제가 상처될 거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독감에 걸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독감에, 야 집사님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사정없는 애정 행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너무 예뻐 얘들아 막 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빠가 이런 아빠가 아닌데. 그리고 막 얘네 밥 먹은 숟가락 가지고 저도 같이 먹고, 얘네 물 마시면 그 물 나도 따라 마시고, 애들 막 자고 있을 때 평소에는 따로 잤는데 그날만은 가서 옆에도, 그동안 무서웠지? 아빠가 같이 자줄게 막 옆에서 막 애들 얼굴에 막 얼굴 비비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겠다. 대단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한참 했거든요. 네,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아프질 않아요. 너무 건강해요. 독감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제 아내가 옮았어요. 제 아내 멀리 있었는데 저는 안 옮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몸이 너무 건강해져서 이제 그걸 갔어요. 그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을 다 했어요. 10시간 다 하고 아이들에게 웃겨주고 재밌는 영상도 보여주고 막 그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날에 이제 한 3일 정도 이걸 한 거였거든요. 첫날에 한 2시간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을 때,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집사님, 제가요 말씀을 듣고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막상 이날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10시간이나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실 독감에 걸리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애정행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학교에도 독감이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건강하시라고요. 혹시나 독감이라도 걸리면 못 오실까 봐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독감이 막 돌 때 학교에서 독감이 너무 많이 도니까 방학을 일찍 시작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방학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게 되는 그 한 주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도 제 시간에 시작되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짜져진 각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아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다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참, 써니 나쁜 놈이다. 제가 나쁜 놈 맞아요. 제가 나쁜 놈 맞습니다. 근데 제 나쁜 것 중에 제가 뭐가 제일 나빴는지 아십니까? 제 나쁨의 정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제가요, 교만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교만이라고 느끼는 리액션은 없었어요. 뭐 제가 막 잘난 척을 한다거나 막 이 집사님한테 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바쁘고 제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잘난 척 안 했어요. 저 정도가 가져야 아이들이 복음을 뭐 듣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흔히 우리가 교만하면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막 잘난 척하는 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교만했을까? 나의 진짜 교만의 모습이 뭐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 집사님은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 기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교만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 잘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에이 무슨 말씀을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왜 이걸 이제 얘기해. 교만의 본질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교만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요, 잘 보시면 비록 잘난 척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매우 매우 교만한 모습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의 이야기,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죠? 기드온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지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기드온의 삶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300명과 함께 싸웠을 때도,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을 상대로 양털 가지고 스피 테스트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였어요, 기드온에겐. 근데 오늘 이 장면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93.3 토요일 오후 3시 93.3 토요일 오후 3시. 그냥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제 30분짜리거든요. 근데 10분은 노래 틀어주고 10분은 뭐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럿이 있지만 한 분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오셨었던 이종락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베이비박스. 그분도 제가 처음에 만났던 분이에요. 여하튼 그리고 또 다른 10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뭐 공연 소식 같은 거 전해주고, 그런데 그 코너에 책 소개를 하는 코너도 있었어요. 책 소개. 근데 한 번은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책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와플 터치, 예, 기자들이에요. 저희 와플 직원들인데,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또 라디오를 할 때는 라디오형 목소리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안녕하세요, 써니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요. 여하튼 그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신앙도서 소식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제가 그래요? 어떤 책이죠?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인데, 예, 제목은요 10대 명작에서 진로를 찾다라는 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들어도 벌써 지루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10대가 무슨 명작에서 진로를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대는 뭐 학교끼리 담배를 찾는 이런 게 10대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지루해서 제목이 바로 얘기했죠. 전 정직하게 방송하거든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별론데요? 제목 요즘 누가 10대가 명작을 봅니까?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더니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내용 어떤 내용이요? 얘기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보면서 10대들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제가 코웃음을 쳤죠. 말이 돼. 요즘 10대가 무슨 노인과 바다를 보냐? 노인도 안 본다. 말도 안 된다. 너 무슨 10대가 노인과 바다에서 희망에서 절망을, 아니다. 요즘 10대들은 엄마가 핸드폰을 뺏어갔을 때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주면 희망을 찾는다. 이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더 당황하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근데 이 저자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는 거야. 책 내용이 벌써 별론데 저자가 뭐 얼마나 훌륭하냐 얘기를 하는 게,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고, 나도 목사지만 목사가 글 잘 쓰는 거 그거 보기 힘들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자녀가 셋이나 돼요. 막 그러는 거야. 자녀가 셋인 게 이 책 내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막 그랬어요. 그때 이 기자가 점점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딱 막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괜찮겠어요? 이거 요한 목사님 책인데. 김요한 목사님의 신간. 10대 명작에서 진로를 찾다입니다. 이런 게 나왔으면 얘기를 해줘야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방송을 이어간 게,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좋군요. 물론 아이들이 노인과 바다 좋아하죠. 용돈을 받아보다 노인과 바다죠. 막 그래가면서 여하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그냥 내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녹음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대신 대부분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생각해보니까 요한 목사님 저한테 이 책 이야기를 찔끔찔끔 해준 적이 있어요. 10대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출판사에서 부탁을 했는데 내가 10대랑 놀아본 지가 오래돼서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해준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명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명작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기억이 나요. 찔끔찔끔 여기저기 얘기를 해준 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설교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한 목사님이 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역시 좋은 책이구나, 그 똑같았던 내용이 저자를 안다는 사실에 다시 다 다르게 그런 거듭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처음에는 후져 보였거든요, 내용이. 근데 제가 요한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요한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썼겠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앙의 삶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을 가지면 부자가 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갑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뭐가 좋을까? 신앙을 가지면 이거 다르더라고. 뭔지 아십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세상이 이 세상을 지은 분을 알물 통해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한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우리는요 이 똑같은 세상을 그냥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 똑같은 세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이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교만이란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에게 약점으로 드러날 때는 그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만 보이고 내가 이룬 것만 보이고 내가 해낸 것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될 나의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보일 때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기도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교만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제가 이제 어디 외출을 했다가 집에 왔거든요. 그게 한 오후 3시 반쯤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17층에 살아요. 근데 10층에 사시는 아주버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제가 또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요. 또 인사를 하죠. 네, 제가 또 이웃에게 하는 또 인사 버전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분이 너무 성격 좋으시더라고요. 막 밝게 받아주시는,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찍 퇴근하시나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이거든요. 저희 업계 분들은 대부분 그날 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라 저는 월요일 날 일을 합니다. 월요일 날 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다니신, 교회를 잘 아는 분 같은데, 제가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일하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분이 너무 뻘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요,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하는 분일까요? 그러다가 이제 내리실 쯤 돼서, 하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분은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이제 내리셨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약점들, 열등감, 두려움, 불확실성, 교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약점들이 언제 더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약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하면서 막 교회를 5개를 짓고 10억, 20억씩 헌금을 하고, 여러분 평소에 하듯이 하루에 막 27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보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열등감이 형편없이 낮을 때,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잘난 맛에 막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식사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있겠어요. 막 셀카 찍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무리를 걷고 5,000명 먹이고. 근데 그런 거는 잊어버려도 된다고 하십니다. 뭘 기억하냐 하면 십자가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그분의 찢기신 살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번 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약해지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등감, 두려움, 불확신, 교만, 이런 약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도 아팠다. 나도 그렇게 형편없이 부서졌다. 나도 그렇게 낮아졌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너의 약점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약해요. 두렵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으니, 죽어가셨으니, 고통당하셨으니 그 예수님 은혜 생각하면서 제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그 마음이 오늘 성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앞에 2군데, 뒤에 3군데 성찬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까우신 곳에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